또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이루어질 계획을 논의하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수 있게 협력할 수 있게 그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의 영향력을 깨닫게 하시며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어려운 시간에게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되고 힘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기도를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돼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며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기쁨으로 많은 것들을 또한 되돌릴 수 있는 되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경험하는 복된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보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를 위한 공동회, 2021년도 마지막 결산하는 그런 공동회가 함께 열리겠습니다. 이 공동회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면은 회의감이 들 텐데 우리 교회는 회의감이 안 들고 항상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시간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삶이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19일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이 총회를 마치고 이제 임원진들이 다 선출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기관에 임하고 임원들에게 또 회원들에게 임해서 2022년도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사도행전 커피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방학에 들어가고 1월 16일 날 다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영 자매님께서 태아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국 방문 중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간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카렌더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달력이 나와 있는데 탁상용과 또 벽걸이가 같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를 핑계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천국에 뚝 떨어져서 죄가 없는 곳에 산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득실거리고 죄악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상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각도가 있는데, 시각이 있는데, 동서양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자신들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가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 시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세상은 아주 조화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세상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상과 많은 그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그 당시에는 그 사상의 지배가 주로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그 지배는 로마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헬라 사상이 모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라틴어보다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도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아주 조화롭다.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해서 신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많은데 이런 사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어떤 건가,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세상의 진리를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루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보면 세상과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장 명확한 답을 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이 어떤 건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들과 철학들이 세상은 아름답고 뭔가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처음부터 어두웠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 세상에 도입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어둡게 됐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아주 흠만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하게 했던 그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이 마귀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라든지 또 회개라든지 이런 걸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영이 이 세계를 지금 잠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이 세계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긴축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립하고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제시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대처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전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결판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침울하고 참 좋지 못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쉽게,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과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 이 둘 중에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진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정확하게 보면은 진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짓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한 일과 선한 일. 악한 일과 선한 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세상에 많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선한 일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일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어느 쪽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서 살펴보아도 사랑보다도 미움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매몰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인식을 잘 알아야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고 또 뭐예요? 그 열매를 맺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열매가 유지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 산속인가요?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열매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후 마지막 완성을 외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짖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식이 이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 수많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이 열매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열매가 열매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게 이 사랑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의 열매가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를 성숙하게 완벽하게 완성시키려면 사랑의 열매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그만 실수해도 못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참는 것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충성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사랑해야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가식적인 겁니다. 외식적인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도 이 사랑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열매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한 줄 아세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가 돼서 이 죄악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을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충성만 해서 그것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열매를 다 완성시켜서 이 세상의 구조,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깨뜨리고 죄악을 제지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맺으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의 열매가 강력한 무기가 돼서 이 죄악된 어두운 이 죄악을 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죄악을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강력한 무기를 갖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싫어한 것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굉장히 싫어해요.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무장하는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오늘 그 본문 속에 18, 19절 말씀에 보면 싫어한 그 단어를 미워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워한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래 미워한다 이런 단어 의미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수처럼 혐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로 생각할 만큼 그리고 배척한다. 그 혐오한다. 이런 단어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미움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래 내가 미워해 이런 그런 어떤 단순한 게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고 원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원수를 어떻게든 짓이겨서 처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지금 단어가 미움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사랑으로 무장하는, 사랑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나라의 그 죄악된 어두운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원수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고 미워했던 그 단어가 우리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귀 사탄 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이 먼저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지 않고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화살이 계속적으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독 화살이 어떻게든 우리를 찔러서 큰 상처를 내고 어떻게든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적으로 화살을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방패가 나오죠. 그 화전을 막는 방패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화살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막으면서 그 막는 방법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줄에서는 끊어지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끊으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굉장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플 때, 아픔이 있을 때, 아파서 우리가 신음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혜택이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뭐 달라는 것보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되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계속적으로 그 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하다가 한 방 맞을 수도 있어요. 손에, 발에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았을 때 그 아픔이 엄청나게 크죠. 그럴 때 그 아픔을 치료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핍박이 오고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다가 자꾸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졌을 때, 또 넘어지려고 할 때 아무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 아픔이 골마 터집니다. 그 아픔이 골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신앙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탄에 의해서 뭔가 내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기도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확실하게 그곳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생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핍박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핍박을 하는 그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를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증거가 딱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심판. 심판을 하는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던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제지하고 심판하고 처참하게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핑계거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끝내 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 핑계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핑계에는 사탄이 무기력하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무기력해서 뭔가 하소연 하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탄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세상과 또한 공격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거짓과 고모수수가 난무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과 거모수수와 죄악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을 저지시키고 깨뜨리고 또한 그 모든 전략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세우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땅에 환하게 빛처럼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진해 나갈 때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를 함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띄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당연하게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연하게 미움을 당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 미움이 굉장히 과해서 처참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방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죠. 기도라는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잘 분별하셔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싸우다가 상처 입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큰 무기를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낙후됨이 없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처참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험악한 곳을 가다 보면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만두지 않으시고 좋은 강력한 무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무기들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낙후되지 않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위대하게 온 열방에 쓰임받는 복된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이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회상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아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처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소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똑바로 앞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인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내면을 하네요. 주님 이 모든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맺혔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햇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달을 통하여 있으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
힘께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교 동하심이 이 처참한 세상을 걸어갈 때 이 나그네 길에 걸어가며 상처를 입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서 곧 쓰러지려 할 때도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아껴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와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민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바로 공동예를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다 남아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